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다윗이 그 일나를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걱정한 것처럼 사울이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그 일나 10광야, 40광야, 엔게디 요새로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되죠.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면요, 사해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이 사해 인근의 엔게디는요, 절벽으로 구성된 도시인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많은 동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신처를 찾던 다윗은 이 엔게디의 많은 동굴 중에 하나의 동굴을 선택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이 숨어있는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그래요. 4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옷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옷자락을 자른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낀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에게 갑자기 자신의 몸을 드러냅니다.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악을 행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선으로 대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보이는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판결자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빨리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죽은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윗이 복수의 길을 선택했다면 아마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지파도 다윗을 향해 복수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된 내전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결국은 따라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7절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죠. 여러분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갚아주고 싶죠. 그게 세상의 원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며 왜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냥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응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땅에 내가 하는 보응이 아니고 이 땅의 질서가 하는 보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번성함이나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최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판결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셔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사로이 원수를 갚거나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 21절에 결국은 악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바로 선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한 번의 말로 할 수 있는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재판관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선, 하늘나라의 원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잘해줄 수 있는,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영역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 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